탈무드에 보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두 형제의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형은 결혼을 해서 아내와 아이가 있었고 아우는 아직 독신으로 혼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제의 직업은 농부였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재산을 서로 나누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확한 사과나 옥수수나 농작물들은 서로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서 각자의 곳간에 넣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아내와 자녀들이 있어서 여러모로 좀 어려울 테니까 내 몫을 조금 더 형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형의 곳간에 농작물들을, 상당한 분량의 농작물들을 몰래 되돌려 놓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밤이 되자 형도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노후에 그래도 괜찮은데 내 아우는 아이도 없고 가족이 없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 좀 더 비축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야. 그래서 형 역시 옥수수나 사과나 농작물들을 아우의 곳간으로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형제 간의 배려와 그 사랑이 단지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넉넉하게 서로의 마음과 또 곳간을 풍성하게 채워줬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자녀들이 저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이유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욱 각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돈 때문에 형제 간에 혹은 자녀 간에도 또 가족 간에도 등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보다 돈이나 명예를 앞세우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랑보다 권력을 앞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사랑을 빙자해서 자신의 목적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한국 기독교의 인구가 2015년도에 967만 6천여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123만여 명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인구 비율 중에서 약 19.7%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기고 대한민국 최대 종교가 되었다,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결과로 기독교 인구는 증가를 하게 되었고 오히려 불교와 카톨릭 인구는 감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늘었다는 그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꼭 반갑기만 한 소식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이단도 많이 증가했죠. 또 안티 기독교인들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슬람과 동성애의 물결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죠. 또 이들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증가를 했으면 세상이 더 아름답고 더 바르게 되고 좋은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세상은 더 부패하고 살기조차 힘들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이 모든 것의 책임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조그만한 그런 실수라도 있게 되면 찾아서 사사건건 비난을 하고 뉴스화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것도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회복을 우리가 외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에 세상이 실망하고 화를 내는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한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게 적혀 있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고통받고 번민하는 사람들이 측은한 그들의 가녀린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고 찬송가는 고백하죠. 그런데 사랑 없는 냉랭함에 저들 실망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되죠. 어떤 말을 하는가도 참 중요하죠.
오늘날 거칠고 험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상대방이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게 되거나 그러면 하대하거나 언어를 가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복지사역국에서 사역을 할 때는 장애인분들을 쉽게 대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선교사역국에 오니까 외국인들을 쉽게 대하는 분들도 또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대하는 것은 편하게 대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나보다 못 살거나 또는 저개발 국가에서 왔다고 한 수 접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말이라도 이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말로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따뜻한 말로 또 배려하는 말로 또 감사의 말이라도 하는 것, 그나마 그래도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적당한 관계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예의 있고 또 말 조심하고 또 저 정도면 젠틀하다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단계 더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형제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씀하시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립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기도해 주겠다고 말로만 때우지 말라는 거죠. 저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참 중요하죠.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도 안에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히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말로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아파야 될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거나 동냥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있죠.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와주면 아마 술을 사 먹을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면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도와주면 어차피 저거 왕초한테 그 상납해가지고 뭐 본인 별로 쓰지도 못하는데 도와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여러분 들어본 적 없습니까? 그 이야기가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종종 맞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 내 마음에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사랑 없음에 대해서 혹시 변호하는 마음은 없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어쩌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사랑이 잘 느껴지지가 않죠. 사랑이 없는 그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말들은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더 지치게 하고 더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통의 이메일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메일이 수십 통씩 오게 되죠.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아내가 바람이 나서 딸을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 한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일용직을 하면서 키우다가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자신이 3기 암에 걸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암과의 사투를 벌이면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는 생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딸이 보낸 그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 아빠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아빠마저 없으면 나는 어떡해. 아빠, 아무리 아파도 힘내. 내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알지? 이 한 통의 메일을 받고 아빠는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암 치료로 모든 돈을 다 사용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아는 사람과 동업을 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동업자가 또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지금은 고시원에서 버티면서 생활을 하는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건강할 때에는 감사할 일에도 감사함을 모르며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실패하고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봐라, 나도 해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사랑해주겠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소개를 제가 드렸지만 힘들게 살아가는 사연을 가진 분에게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일을 제가 받은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종류의 메일을 받아본 적이 있죠. 그리고 받고서 그냥 넘겨버린 적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런 메일을 받게 되니까 마음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안 되었다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려고 하는 저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느껴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역국에서 올해 6월부터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선교사역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하면 국내의 어려운 교회들로부터, 또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로부터, 또 우리 교회 외국인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그 외국인 성도를 포함해서 제가 이메일을 받거나 듣는 이야기 중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다 도와달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 사역하면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들을 때마다 참 마음 한편에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영어 예배에 그 모로코에서 온 모하메드와 캐리마라는 난민 커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직장에서 친례를 받으러 가면 일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압력을 했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침례를 받은 은혜와 기쁨을 주일 저녁 예배에 나와서 간증하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 커플이 한국에 온 이유가 참 기가 막히는 이유로 오게 되었더라고요. 모하메드의 형제가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수술용 그 의료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의료기기 세일즈 매니저였던 그 캐리마라는 그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그 모하메드 형제의 어머니를 위해서 그 캐리마 자매가 많은 도움을 주게 되면서 서로를 챙겨줬던 그런 마음들이 연결이 되어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 가정은 다 반대를 하였었죠. 그렇게 사랑을 이어오던 중에 아내인 그 캐리마 자매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그 캐리마 자매의 오빠들이 자매를 방에 가두면서 폭행을 하고 또 아이를 사산시키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캐리마 자매의 집이 무슬림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모하메드 형제는 종교가 없이 살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였기 때문에 임신한 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그 캐리마 자매의 오빠들이 모하메드 형제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전화나 문자로 협박을 하면서 막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모하메드 형제와 캐리마 자매가 한국으로 도망치듯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항공권을 마련해주는 도움을 주게 되었죠. 한국이 가장 멀고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이 돼서 왔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오다 보니까 겨울에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난민 신청을 하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추운 겨울에 한동안 노숙을 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연명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순위파 무슬림 가정에서 많은 아픔을 겪었던 그 캐리마 자매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식에 그 형제가 함께 따라왔다가 그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함께 받게 되고 영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누군가 도와줬으면 난민 신청을 했을 수 있었을 텐데 도움을 받지 못해서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벌금을 내야 난민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는데 본인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고 또 주변의 분들이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한 사람당 200만 원씩 해서 총 400만 원의 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영어예배에 함께 동역하시는 김정도 목사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해서 벌금을 내려고 갔더니 그 사이에 벌금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 600만 원의 벌금이 되어서 200만 원이 부족하니까 한도 없이 자기는 하지 못하고 아내만 이제 벌금을 300만 원을 내고 합법적인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형제가 일하던 그 회사에 단속반이 갑자기 덮쳐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이 다 잡혀갔는데 그날이 바로 그 형제가 몸이 아파서 하루를 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잡혀가지 않았는데 물론 그 형제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직장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그 피할 길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지금 현재 지내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단속에 걸리면 단순히 본국으로 가냐 아니면 이곳에 남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본국으로 추방되면 내가 거기 가서 명예살인을 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죽느냐 사느냐의 두려움 속에서도 이 형제가 매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참 귀하게 여겨지고 또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모하메드 부부의 신분을 해결하고 난민 신청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의 계절이 오게 되면 따뜻함을 전하는 사랑의 온도계가 있죠. 사랑의 온도계가 모금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올라가게 되고 거리에서는 구세군 자선 냄비의 종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기 좋은 계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변에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수원중앙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일에 늘 앞장서 왔죠.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봉사로 물질로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늘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행복나눔 상자에 참여해서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도왔죠. 또 얼마 전에는 선교사와 유학생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랑을 나누었고 또 이틀 전에는 마국간 사랑 이야기에 또 노숙인을 위한 사랑의 선물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방법들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가 되면 또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샤나토바 사과데이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에 진실함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사과와 용서로 과거를 풀고 또 미래를 열어가는 사랑의 실천을 중앙의 공동체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변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실천하면 천국에 쌓이죠. 세상과 공동체의 주님의 사랑을 언어와 행실로 아름답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말보다는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을 보여달라고 애원하는 듯합니다. 말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고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속은 빈 것 같은 모습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먼저는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사과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해가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사랑의 성숙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학교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이번 주일에 드리는 성탄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의 은혜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또 차세대와 청년 외국어 예배의 성탄 행사를 위해서 학교 건축 가운데 온 성도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날씨와 모든 공사의 공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교회와 학교 건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감당하는 모든 사역가들을 건강하게 붙잡아주시고 종류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게 모든 영원없도록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진행되는 성탄 예배를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청년 교회 정말 준비하는 성탄의 주변의 지역사회 주님의 오심을 나타내고 선포하며 기뻐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주님을 더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원칙 모든 준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원서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묶어주시고 한 마음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기도하며 기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학교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학교가 되기도 하시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학교가 되기도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학교가 되기도 하시고 사람을 정말로 성장시키고 아버지 사람을 정말 살리고 다음 세대에 정말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공사의 공정이 정말 안전하게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공사하는 모든 사람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모든 지정을 채워주셔서 우리 감당하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열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도력이 잘못을 회개하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믿음의 지도력들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들 위해서 참 어렵다고들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 또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나라와 국민 또 성도들, 청년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주여 정말로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모든 잘못을 아버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바로 잡히는 역사가 있게 아버지 모든 치료력이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하시고 자신의 삶과 정치와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하시고 강리당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기를 도와주시고 규정과 부패는 사라지고 정말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안전함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되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힘들어오셔서 소망을 주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경영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사업의 경영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능력을 더하시고 잘 준비하여 주시고 탁월하게 말씀하시고 실현되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미래를 지내는 우리가 내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 앞에 기도하며 준비한 모든 결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께 함께하여 주시고 육신이 약한 하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내 육체 가운데 힘을 넣으시고 모든 질병들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아픔으로 정신적인 아픔으로 육체적인 아픔으로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정말로 고난들을 능히 회복을 하여 주께서 더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유학생들과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20가정의 파송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월 말부터 진행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운데 청년팀, 또 중앙 이글스 축구 선교위원회, 또 작년
팀에서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모든 선교 일정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유학생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군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가운데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각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월 말부터 진행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 중앙예수 축구 선교위원회 청년팀회가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들을 잘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단기 선교 일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 주신 사랑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016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모든 날들을 우리가 감사로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드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에 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더 많이 드리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